하나님 말씀 역대하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들어야 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역대기 18번째 시간입니다. 다리가 무너지기 전에 대개 신호를 보낸다고 하죠. 금이 가거나 아니면 조금 기울거나 또 기초가 파이고 그 소리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무너지기 전에, 즉 붕괴되기 전에는 신호를 보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데 몸도 병에 걸려서 망가지기 전에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큰 일을 당하게 되죠. 우리는 이제 공동체가 무너질 때 흔히 왜 이렇게 갈라졌을까, 왜 이렇게 붕괴됐을까, 무너졌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묻게 되죠. 지금 역대기의 말씀이 다 이제 그런 맥락에 있다 그랬죠. 정치가 갈라지고 또 교회가 갈라지고 또는 우리 가정이 갈라지고 세대가 갈라졌을 때 사람들은 원인을 좀 바깥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저쪽 세력이 문제야, 요즘 시대가 문제야, 젊은 세대가 문제야, 기성세대가 문제야 그러면서 어떤 문제점을 그렇게 자신의 바깥에서 찾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붕괴, 어떤 분열의 시작을 조금 다르게 봐요. 분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고 공동체가 찢어지기 전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먼저 듣는 능력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고통을 들을 기가 사라지고, 그리고 백성의 신음이 지도자의 귀에 닿지 않을 때 공동체는 이미 이 안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역대하 10장에서 12장까지의 이 말씀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정치적인 분열입니다. 하지만 이 역대기의 기자가 볼 때 이 사건을 단순한 정치사로다가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왜 나라가 찢어졌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거겠죠. 공동체가 왜 갈라졌는가? 그리고 성전의 영광을 경험한 백성이 왜 그렇게 빨리 분열의 길로 갔을까? 그런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사실은 날카로운 것이죠. 이게 사실은 실제 삶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통찰입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백성의 고통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또 원로들의 지혜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를 섬김의 자리로 보지 않고 자기 권력을 과시할 무대로 삼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 붕괴의 원인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붕괴의 원인은 언제나 듣지 않는 데서부터 온다는 거죠. 그만큼 이 듣는 행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성경 전체의 주제도 어쩌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듣는 것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듣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이 듣는 행위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오늘 말씀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은 역대하 10장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시작을 해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장면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은 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자동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세겜으로 갔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세겜은 북쪽의 10지파, 갈라질 때 북쪽의 10지파하고 남유다하고 베냐민하고 이렇게 해서 갈라지잖아요.
그 북쪽의 지파들에게 이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왕권은 일방적으로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동의와 공동체의 수용을 필요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긴장이 시작이 되는데 백성이 세겜에 모인 것은 왕을 거부하려고 프로테스트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반역을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었고 조건을 제시하죠. 뭐라 그러냐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이 이제 그 무거운 멍에와 혹독한 부역을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이 아주 큰 사업을 벌이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자기 궁전도 건축하고 그렇죠.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는데 그게 참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 다 마치고 했으니 좀 짐을 가볍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이 요청이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백성은 어떤 무정부 상태를 원한 것도 아니고 또 왕을 섬기지 않겠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니죠.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어떤 영광이 있었는데 그 영광 뒤에는 우리의 땀과 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조금만 가볍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자, 이 말은 반역의 언어가 아니라 고통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르호보암이 이 말을 고통의 언어로 듣지 못했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판단력이기 전에 청취력이라는 거예요. 듣는 거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 능력, 그리고 불평 속에 담긴 고통을 읽는 능력, 그리고 요구 속에 뭔가를 요청을 하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요구 속에 담긴 상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화 속에 담겨있는 속마음, 그것을 읽는 능력이 인생의 성패를 가른다고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먼저 이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원로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 조언은 굉장히 따뜻한 조언입니다. 보통 이 고대의 왕은 백성들을 자기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한 힘을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 원로들은 정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먼저 백성의 종이 되십시오. 왕이 먼저 백성을 섬기십시오. 왕이 먼저 선한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백성이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듣기를 잘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그 낮은 자리에 가지 않으면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라는 게 어떤 사회적 포지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우리 어떤 마음의 자리가 더 중요하죠. 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듣기보다는 자기의 의견을 먼저 말하고 자기 요구를 먼저 늘어놓고 맙니다. 높은 사람은 잘 듣지 않죠. 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듣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참모들에게도 묻죠.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물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요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자, 지금 보면은 이들이 쓰는 언어를 보면 뭐 가죽 채찍, 전갈 채찍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은 그들이 어떠한 그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들은 이미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10장의 분위기는 9장의 분위기하고 완전히 달라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뒤에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 하나됨을 이 9장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영광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고 또 임재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을 누렸죠.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10장에 와서 이스라엘은 갑작스런 공동체의 붕괴를 경험합니다. 10장 16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완전히 분열됩니다. 그 역대기에서 말하는 이 공동체 붕괴의 원인은 분명해요. 뭐냐면 듣지 않았다. 오늘 말하죠.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이거 보면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죠. 그런데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듣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도 이거죠. 듣지 아니하였다. 듣지 아니하였다. 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다. 듣지 아니하였다. 특별히 예언서에서는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언서에서는 반복해서 나오죠. 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언의 한자어가 뭐냐면 맡을 예자하고 말씀언이에요. 말씀을 맡은 자, 그걸 예언자라고 하죠. 이 히브리어로는 나비인데 영어로는 프로페앗이죠. 이것을 한자어로다가 예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예언서, 예언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한자어를 오해합니다.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은 이 맡을 예를 미리의 자로다가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갖다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것은 한자어를 오해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예언자 그러면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한자어는 맡을 예를 씁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 같은 역할을 하죠. 신의 말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은 예언자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초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붕괴된 원인은 뭐냐면 듣지 않음에 있다는 거예요. 듣지 않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서로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듣는 행위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뜻이고 듣는 일을 잘하는 것이 어쩌면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나라 언어를 공부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면서 어려운 일이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할 때도 가장 힘든 게 안 들리니까 영어가 쉽지 않죠.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듣는 일입니다. 아이가 충분히 들어서 그 말을 이해할 때 그럴 때 비로소 반응도 하고 입도 트이죠. 듣지 못하면은 반응, 몸의 반응이라든지 말의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가 극도의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이유도 듣지 않음 때문입니다. 모두 자기 말만 하죠. 또 자기에게 들리는 말만 듣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인터넷이 이것을 더 부추기죠. 알고리즘이 이 일을 합니다. 듣기 좋은 말, 보기 좋은 동영상만 계속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뇌가 그렇게 굳어집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을 넘어서 나 이제 너 이야기를 듣기 싫어 이렇게 단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세계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어려운 일은 뭐냐면, 다른 이들과 전혀 소통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말을 하는 상대를 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 가정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듣지 않음에서 오죠.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의 가정에는 더 큰 어려움이 있는데, 보통 이민자들의 가정에는 세 개의 언어가 존재한다고 해요. 1세대의 언어, 1.5세대의 언어, 2세대의 언어, 이렇게 세 개의 언어가 존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쓰는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한 가정 안에서도 듣지 않음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배우자 간의 듣지 않음의 문제는 더 심각하죠.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배우자 간에 듣지 않음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데, 가정 붕괴의 원인도 듣지 않음이에요. 배우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가정이 어려워져요. 그만큼 듣는 일이 중요하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개인의 붕괴가 있어요. 개인의 붕괴, 내가 무너지는 거. 내가 무너지는 것도 듣지 않으면서 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뭐 배우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 뭐 나라에서 이렇게 확증 편향이 일어나서 뭐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거,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저는 이거라 생각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 자신의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그 이치대로 분수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 인간만이 자기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능력이 있어요. 아주 요상한 능력이면서 치명적인 능력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가 언젠가를 생각해 보면은, 자기 말을 자기가 들을 줄 알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 때, 그럴 때, 들었을 때, 그때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군가가 무슨 말을 나한테 해주기 전에 사실은 이미 자기 스스로 알아요. 다만 자기 자신이 하는 말을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또는 듣지 않아서 고통에 휩싸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후회라는 것을 합니다. 후회라는 것은 뭐냐면 남의 말을 듣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 생기는 게 후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다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이야기를 해주기 전에 사실은 이미 자기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듣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맺으면, 다리가 무너지기 전에 신호를 보낸다 그랬어요. 금이 가고 기울고 기초가 무너지고 뭐 소리가 달라집니다. 몸도 마찬가지죠. 병이 깊어지기 전에 몸이 신호를 보내요. 피곤하고 통증이 오고 답답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을 하잖아요. 좀 멈춰라, 살펴봐라, 그냥 지나가지 말아라. 근데 무시하죠.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무너지기 전에 신호가 있어요. 말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차가워지고 서로를 향한 관심이 줄어들고, 상대방의 말이 더 이상 말로 들리지 않고 공격으로만 들리죠. 그리고 누군가의 아픔이 들리지 않고 나의 억울함만이 커지죠. 그때가 위험한 순간입니다. 공동체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비극은 그가 이 나쁜 놈이네, 여기에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듣지 못했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백성의 말을 들었는데 그 말 속에 담긴 그 백성들의 고통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원로들의 말을 듣는 척 했는데 그 말 속에 담긴 그 지혜를 듣지 못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자란 참모들의 그 강력한 말을 들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교만, 두려움, 이것들을 분별하지를 못했어요. 결국 보세요. 듣지 못한 왕이 결국 나라를 찢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시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라고 신호를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무너지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시는 분이요. 우리가 무너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금이 가고 있을 때 알아차리고 마음이 기울고 있을 때 돌이키라고, 그리고 관계의 기초가 붕괴되고 있을 때 다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사실 굉장히 명확하고 단순하죠. 주님 들을 귀를 주소서. 주님 들을 귀를 주소서. 이게 누구 한 사람만 들어야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예를 들자면 배우자간에서도 상대방 네가 들어야 돼, 너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사실은 서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내가 듣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가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듣지 않는 곳에는 붕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듣는 곳에는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듣는 가정은 다시 살아나고, 듣는 교회는 다시 따뜻해지고, 듣는 사회는 다시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듣는 영혼은 무너지지 않아요. 듣는 영혼, 자기 자신의 목소리, 자기 자신이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을 잘 기울이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가 살아나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 너무나 무너지고 있는 나 자신이 살아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사람들의 아픔을 듣게 하소서. 내 영혼의 신호를 듣게 하소서. 듣지 않음으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듣고 돌이켜 다시 살아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